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할 수 있으시면 암송하시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부족한 입술로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으로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캐나다 생활이 참 좋은데요. 딱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 크게 불편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병원 가기가 어렵고 병원 치료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료로 모든 것을 해주니까 큰 불만은 없는데요.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살짝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녹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작년부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진단이 아주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면 일단 그 의료 장비들이 지금 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낡아가지고 아무래도 한국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단 결과도 아주 정밀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확인 정도만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 너 하나도 나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확 믿음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2월에 한국에 들어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병원, 제 친구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요. 한국은 의료기기가 얼마나 좋은지 딱 그 보면은 내 눈 상태가 정확하게 기계에 다 보입니다. 제 눈 상태를 정밀하게 체크하고 제 시신경이 몇 % 남아있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앞으로 이 상태로 가면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 시신경이 얼만큼 남아있을 것까지 다 예측을 해주는 이 첨단 시스템, 컬러풀한 시스템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계가 새 기계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사실 모든 질병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한층 마음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분명하게 내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은 한국이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캐나다도 장점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쪽 면만 보는 단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검진의 영역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제가 조금 더 마음이 놓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러한 의료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비유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몸의 치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사실 우리의 영혼의 치료와 회복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 눈을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네 눈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걸 확실하게 말해주니 그 다음에 치료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말해줄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꿰뚫어 보며 우리의 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최고의 의료기기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2절 13절은 그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카로운 칼보다 어떤 날카로운 양날의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마치 엑스레이와 같고 CT와 같고 MRI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장 마음속 깊은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일을 말씀이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상처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말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 구절로도 엄청 많이 외우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뱃속에 큰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큰 암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큰 암과 같은 죄악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 안에 심각한 영적 질환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겠습니까? 그저 겉모습이 괜찮다고 방치하고 당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 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구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내면을 직면하고 말씀을 통하여 내 속을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구나. 이것이 무엇보다 나의 영혼에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일에 기꺼이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심령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께 붙들렸을 때 이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 안에 어떠한 은혜도 없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떠한 가르침과 교훈이 있어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교훈하는구나 이렇게 듣고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게 옳은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님께 붙들렸을 때 이 말씀은 검이 됩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놀랍게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을 폭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뒤집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서서 늘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성령님 말씀을 하나님의 검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검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내 심령이 낱낱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불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부르는데요. 또 영어 이름을 그냥 어거스틴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이 위대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젊었을 때는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마니교라는 우상 종교를 숭배하기도 했고요. 젊었을 때 한 여인과 동거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쾌락을 즐기기도 했고요. 제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늘 어거스틴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아주 독실한 어머니였거든요. 이제 그 어거스틴이 이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늘 방황하고 고민하면서 정말로 진리가 무엇일까? 정말로 바른 삶이 무엇일까? 내 심령의 번민과 걱정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늘 하였습니다. 그 고민의 과정이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기독교 최고의 명작의 고전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문 밖에서 아이들의 동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고무줄 같은 거 할 때 신데렐라는 어려서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고무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 가사가 이런 가사였어요. 똘레레게 똘레레게. 근데 이 말의 뜻이 들고 읽으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창밖에서 똘레레게 들고 읽으라 하는 말이 들리니까 문득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니 성경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들어서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어거스틴이 펴서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마법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방탕했던 어거스틴의 지난 날을 그대로 보여주는, 비추어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마치 내가 어둠의 행실 가운데 살았지. 내가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 가운데 살았지. 그런데 내가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구원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겠구나 라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내 삶을 새롭게 걸어가야 될 길이 되는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된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뇌하고 갈등했던 그 자신의 신앙의 문제, 자신의 신념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낱낱이 직면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 어거스틴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은 갑자기 온 인생이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이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직면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어거스틴은 이제 기독교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고요. 훌륭한 교역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어거스틴이 쓴 책들은 기독교의 불후의 고전이 돼서 기독교 신앙의 기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늘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게 해달라고,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역사가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며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내 현실을 깨닫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4절부터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기 전에는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럴 만한 사람이야, 나 정도면 훌륭하지, 아이고 저기 있는 저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훌륭해,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해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온통 내 모든 삶이 죄라는 것을 직면하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죄가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직면해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모든 삶을 정의와 공의로 내어드리며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내어드려야 할 터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님의 조명하시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지, 얼마나 무너지는지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도움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성경을 10번 읽었어, 나는 성경을 20번 읽었어, 나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알아, 이렇게 교만해지는 사람은 진짜로 말씀을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저 우리의 현실만을 깨닫게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우리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말씀은 우리에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 모든 말씀이 결국 자기를 증언한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사람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서 점점 이끌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우리, 절망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놀랍게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시작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현실을 깨닫는 일이 되지만 말씀의 완성, 말씀의 마무리에서는 결국 우리 주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를 깨닫게 되는 일로 말씀이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면서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시험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달달달 외워야 돼요. 정말 생각보다 진짜 달달달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십 번 읽습니다, 성경을. 그러면 저는 원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기 전에는 성경에 대해서 불편함과 편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온통 그런 말만 있는 거예요.
그냥 몰랐으면 속 편한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면 마음이 확 불편하죠. 나는 성경 말씀대로 못 사는데 이거 성경 너무 빡빡하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속속들이 봐야 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이해하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은 성경의 피상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는 일에 불과해요. 근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결국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용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그래서 1년 동안 2년 동안 공부한 뒤에 성경은 어떠한 책이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성경은 은혜의 책입니다. 성경은 용서를 담은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조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체험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의 제사를 드려주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했던 모든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 곧 죄와 사망의 질병을 모두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질병, 모든 아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용기를 냅시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아 제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안에서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결국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 나누었던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말씀을 깊이 안다는 것,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눈 이 두 가지를 함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이야기지, 이것은 교훈이지,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속을 뒤집고 우리의 속을 폭로하고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그저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쏘는 광선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말씀을 읽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근데 여기에서만 멈추면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붙들림에 따라서 계속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속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데, 그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삶을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내 삶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비참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이러한 비참한 나를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들어가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듯이 우리는 사실 가능하면 매일매일,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20분씩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금요기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죄된 현실을 늘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살고 삶이 회복되며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평화와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때에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곽영재 성도님과 함께 가시기 전에 잠시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곽영재 성도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성도님, 성도님이 교회를 오시게 된 것은 제가 봤을 때 전재 집사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자친구 아내분을 만나고 이제 이분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기에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뭔가 그 질적인 변화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곽영 성도님이 어떤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이 뭐였냐면 세례 받는 날이었대요. 세례 받는 날이었는데 우리 임경우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고 그 전지 집사님이 이제 찬양을 함께 예배 전에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그 곽영 성도님 저랑 그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찬양이 우리 너무 많은 것 같다. 찬양이 자기는 잘 모르니까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시구나. 약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그 이후로 그 찬양 그날 이후로 그 생각이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냐 물어봤는데 임경우 집사님하고 전지 집사님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처럼 엄청나게 웅장하고 큰 소리로 자기를 압도해서 들렸다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자기가 너무나도 작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찬양, 우리 그냥 평범하게 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토요일에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주일 아침에 그 예배를 시작할 때 이건 곽영 성님한테 말씀 안 드린 건데 이 영상 보시려나? 그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로의 부름할 때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막 제 맘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정해진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의 달력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시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곽영수 성도님의 고백,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제가 말씀이 준비된 걸 가지고 읽는 그 말씀의 선포, 이런 걸 보면서 곽영주 성도님에게 이 말씀이 그때 경험했던 그 찬양을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찬양 소리 같이 들렸던 그 경험이 말씀에 있는 경험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동행하게 되면 그 전에는 우연의 일치이겠거니, 말씀에 이런 내용도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으면 주님께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제가 그 아침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말씀 그 자체로 두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일하는 통로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들고 규칙적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저 그게 그냥 오늘도 이 말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쌓이고 넘칠 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뜻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용서와 구원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또한 함께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그저 책 속에 있는 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올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